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33장 16절로 23절을 보다가 마쳤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18절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18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겉으로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꼭 이런 류의 기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종류의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나에게 더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뭐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가족도 더 주시고 내 아들들이 좀 더 똑똑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과 이 땅을 사는 인간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드린 기도, 그럼 더더욱 기도의 핵심이겠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로서 요엘서도 읽었지만 그 요엘서도 결국 이사야서나 로마서에서 두드러지게 나왔던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그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말세 때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게 말세의 증거예요. 뭐 지진이 좀 나고 뭐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급박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종말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근본 뜻은 뭐예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오심,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끝은 당연히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종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종말과 또 성취되어질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취된 종말은 묵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게 성취된 종말이에요. 그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의 내용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되고 예언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 계시와 예언을 창세부터 시작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그 계시와 예언을 허락하셨다?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어오셨다 하잖아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성령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무슨 문자적으로 꼭 창세기 때부터인가요? 창세 이전부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원 전에 존재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에 존재해요. 꼭 창세기 때부터 그 세 분이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럼 성령은 이미 뭐 오순절 때 그때서야 나타나시고 뭐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 이미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굳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창세기 때부터 더 좁히면은 구약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모세나 다윗 같은 자들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쓰면서 그들도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사사로이 인간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저 이미 완성된 종말, 그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서 완성적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사 이래, 인간이 만들어진 이래,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필요했어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강권적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미 완성된 종말을 계속 선포하도록. 이 땅은 멸망입니다. 이 땅은 심판입니다. 진짜 나라는, 주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 역사 가운데도 임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뭐 구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윗 때부터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 때에도 성령은 당연히 계셨고요. 특정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 때나 성령이 오신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구약 때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령은 구원의 영이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 구약을 떠나서 신약 때의 사람이나 구약 때의 사람이나 상관없이 천국 가기로 작정된 자라면 어느 때에 태어나든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순절 때나 성령 받아 롤롤롤롤 했다고 해서 그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쓰도록. 그럼 구약 때부터 성경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구약도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천국에 대해서만 말했다면, 그때도 반드시 성령은 계셨고,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간 게 맞아요. 구약도요. 그래서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때나 구약 때나 구원의 기준은 늘 그리스도와 성령, 믿음,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 그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신학적으로 뭐 성취된 종말, 또 뭐 아직 성취되어질 미래적 종말, 이렇게 구분하지만, 뭐 목사님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더 어려운데요. 그렇게 혹시 또 말하신다면 아주 간단히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종말. 그리고 필연적으로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2장에도 예언한 것처럼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종말의 그때는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그게 남종과 여종,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 유대인 이방인을 상관없이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들이 남은 자야. 근데 그들이 뭘 한다 그래요? 예언을 하고. 마치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의 표현과도 동일하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언해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늙은이는 꿈과 환상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늙은이가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롤롤롤롤롤, 내 자녀가 서울대 간다. 이게 꿈과 환상입니까? 요게 썩어 빠진 기독교예요. 한 번도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 카손이잖아요. 묵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늙어갈수록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야, 내가 늙어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해갈수록 천국이구나 라고는 진정한 꿈과 환상이 들어왔잖아요. 자녀들, 꼬마들, 뭐 초딩,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도 입을 열어서 성령을 받은 자면 진리를 말하게 해준, 환상과 이상을 젊은이들이 보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이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주식 코인 많이 해서 건물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거 되세요라고 빌어주는 게 오늘날 기독교회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깡그리 망해도 돼요.
차라리 깡그리 망해서 천국 갈 거면 깡그리 망하는 게 복이라 말입니다. 잠시 잠깐 거지같이 살아도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그것과 천국을 바꿀 수 없어요. 제발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 이 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곧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이라면서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맨날 죄로 안 넘어지고 늘 성령 충만한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되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이라면 늘 성령 충만하면 얼른 죽고 싶어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근데 우린 지금 성령 받고도 비정상이어서 늘 육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기 싫어, 억울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안 젖는 거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안 됩니다. 인간은 정말, 그러니까 그 인반주의를 정말 교회에서 박살내지 않으면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나서서 인본주의를 부추겨주고 있으니 이 땅이 이제 뭐 할 말이 있겠냐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종말 중에 종말이라는 거 제 말은. 그러니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종말의 완성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누가 감히 심판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멍청하고 병신이고 바보 같은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기독교 버리시고 아싸리 세상적으로 사세요. 정말 돈만 벌고 악착같이 좀 부자 좀 되시고, 제발 야식 먹고 맨날 고기 구워 먹어서 불에 탄 고기 드셔서 암 걸리지 마시고, 제발 운동 좀 하시고 좀 장수 좀 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맨날 병 걸리면 하나님 원망이라고 있고, 그러니 뭔 말하다 갑자기 흥분해갖고 뭐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박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본주의를 부추겨주면서 이 땅에서 잘난, 칭찬받는 사람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살 그 궁리만 해주는 그거라면 아예 기독교란 이름을 버리고 그것만 제대로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나는 그렇게 세속적이 아니야, 아닌 척하면서 결국 판단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복받았다고 할 거면 저는 기독교를 다 버리시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냥 세속으로 나아가세요. 제발.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매주 나눠도, 모일 때마다 나눠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눠도 또 하나님께 구한답시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래,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두면은 금방 먼저 세속으로 가고 지옥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띠띠워서, 아까 여러분 찬송도 부르셨잖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나를 띠띠어 가 주세요라고. 여러분 오늘 고백까지 했잖아요. 다 무의식 중에 하셨죠? 띠띠어 제발 나를, 그 복의 근원이시여. 복은 예수예요, 돈이 아니라. 그 복이 오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복이라는데 맨 말로만. 결국 입술로는 찬송가 실컷 불러놓고 결국은 비나이다 하고 앉았으니 다 쇼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다 금과 은을 달아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진짜 성령 받은 정상이라면 나 빨리 가고 싶어요가 맞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다 그러죠.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비정상. 예수 믿고도 절대 정상이 될 수 없는 비정상들이에요. 돌연변이들이라는 말은 다 하나같이 다 정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돌아갑니다. 그 종말 그 이미 성취된 종말을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미 종말은 완성돼 있죠. 우리 천국이라면서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 때부터 그 종말의 영이신 구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구약 때부터 설명해온 바를 우린 다 받았어요. 그들도 한결같이 뭐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을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게 만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만 계실 때 뭐 그건 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영원 전부터 이미 그건 완성이자 종말이라고요. 그건 변개되지 않는 영원이에요. 그걸 굳이 표현하면 그걸 종말이라고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종말은 뭐예요? 이미 거기 있다 해요. 교회로서, 신부로서.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백사님. 증인으로서. 그런데 그 너희가 왜 신부가 됐으며 왜 피조물인데도 구원을 받아 영원의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 땅에 내려와 알고 가라고 시공간을 만드시고 또 이 시공간 안에서의 종말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종말이 되니까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참된 신학자들이 설명해 보기는 뭐 완성된 이미 온 종말, 완성된 종말, 또 미래적 종말 이렇게 표현해 본 건데 그 관점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종말적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그 종말에는 그날에는 끝날에는 이라고 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종말이 성취가 되었네. 역사적으로도 말씀의 성취를 통해 깨달아 알았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이 다 성취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절기적 표현을 하면 초막절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재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니까요. 재림만 남았구나. 그거를 굳이 미래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시간적으로는 미래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영생을 살고 있는 걸 부활한 존재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종말이란 말이면 근데 굳이 아직 육을 입고 시공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오셨다요. 이거를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심판주로 오셨을 때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오면 하늘에서 그대로 올라가신 모양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나 그거 보고 믿을래 하는 인간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가 오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거 기다렸어요. 끝까지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살면서 오시는 거 볼래요. 그런 식의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파루지아 주의 강림은 그건 재림도 아니에요. 그냥 강림이에요. 재림은 그저 우리가 편의상 재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그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번역된 파루지아는 그냥 강림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복의 강림 이미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고 요엘서로 대표된 구약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 남은 자는 다 성령 주리라 받았다면서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이미 강림하신 거라니까. 그러면 난 언제 죽어도 천국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데를 믿는 건 차라리 나요. 기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가 다시 올까? 안 믿는 인간이 태반이에요. 근데 예수가 다시 온다고 억지로 믿더라도 그래 오실 거야. 그때까지 나 살아 있어야지. 눈에 봐야지. 주님 언제 오세요? 주여. 그때 내가 주를 영접하려. 이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종말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근거 없는 그런 종말론들이 이게 막 자꾸 파생을 하고 신천지 이단 그런 애들 욕할 거 없어요. 기독교 안에다 변질된 종말론들이 파생돼 있는 이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말한다고 해서 뭐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주가 다 하셨다 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역설을요. 왔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됐대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을. 그러니 설교자도 미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이사야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저 인간들이 절대 못 알아먹는 말 가서 해라.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인간이 알아먹는 말을 내가 이렇게 설득하면,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하면, 내가 세상적인 말도 해주고 세상 얘기도 해주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예수 믿음에 복받는다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믿고 천국 가겠지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에스겔한테도 그러세요. 네 이마를 굳게 하라. 저 인간들이 나이 먹었다고 유대인이라고 선배라고 더 율법 안다고 젊은 너 인제 30살 된 에스겔을 무시할 때 너 이마를 굳게 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저기만 말해라. 근데 못 알아먹을 거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 좀 기가 막힌 막 말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그 뿌리까지 편견으로 율법주의로 감싸져 있는 그 늙은 사람들을 귀를 확 열어줄 만한 하나님이 그럼 은사를 주시던 그것도 아니야. 그냥 전해라. 근데 절대로 못 알아먹을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선 우리는 원래 다 뭐예요? 절대 설교를 못 알아먹어야 그게 정상이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은 100만 명이 모이고 내가 쉬운 말로 뭐 이렇게 뭐 말랄랄라까지 하면서 교회라고 해놓은 건 다 하나님 입장에선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왜요? 인간이 들을 만한 말로 저거 나 알아들어. 쉽네. 예수 믿으면 그거야. 알아먹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거짓 목사들은요.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대 나오고 아무리 논문 같은 말로 아무리 쉽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 제발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데를 찾아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쟤는 나가지 마시라고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할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뭐가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란 게 증거가 되잖아요. 야, 이게 목사의 감언이설로 들을 수 있는 게 설교가 아니구나. 야,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저 천국과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개혁 신앙을 성령과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못 알아먹는 죄인이었구나를 알려면 여기서는 택함 받지 못한 인간은 절대 못 알아듣는 말만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지난주와 지금도 보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에 그 18절에 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가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잘남으로 내 욕심으로 열심히 예수 이름 빌어서 내가 딴짓 안 하고 목회하잖아. 목회로라도 성공할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뭐 내 영광도 되고.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가짜고 그럼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는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오늘의 표현을 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답시고 했던 모든 게 죄였네요. 회개해야 그가 진짜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절대로. 그럼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변질된 말씀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다운 기도도 모세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기도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도요. 이때서야 비로소. 특별히 어떤 상황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 금덩어리가 하나님이야 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 부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지 진짜. 그렇게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밥도 굶어가면서 지금 위에서 말씀 받고 있는데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내려와서 알려주려고 지금 목사는 올라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술판 버리고 금 귀걸이 모아다가 송아지 만들어서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앉았으니 그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건 죽어야 마땅해요. 어디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왜 죽이세요? 아이 잔인한 하나님. 저는 그런 말하는 인간들이 아주 너무 가식이에요. 아주. 우리는 원래 그 판에서 아사리판이 다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거기서 우린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나서 난 처음부터 나 잘남으로 나는 그런 타락한 자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했던 자예요 라고 오히려 더 교만했던 자. 그랬으면 그랬지 우린 절대로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피청구인과 청구인 어느 쪽에서도 청구하지 않았던 증인을 불러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9명, 지금 8명이죠 아직. 근데 그 사람이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삼성 별 3개짜리 사령관에게 임무를 받고 국회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이제 확실한 게 갈리겠다 해서 8명의 재판관이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이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쪽에도 질문할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맹공을 퍼붓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주 가관이에요. 무조건 거짓말을 몰고 가요. 그럼 빨갱이보다 더한 거예요. 이 인민재판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죽창 들고 다 죽인 거랑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쇼하지 말라고. 당신 왜 의인인 척하냐고. 당신이 뭐 이렇게 진실 그 내가 보기엔 다 조작된 건데 그걸 말하면서 그걸 마치 자기가 진실을 말해서 여기서 막 의롭게 되는 것처럼 약간 우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의인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이 맞아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영웅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그들이 다 알아요. 그래 난 거짓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말도 버벅거리지 않고요. 말도 빠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진실에는. 근데 그걸 더 풀려고 막 그냥 제가 그냥 왜 그 부분만 말씀드리냐면 맞아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가면 백보자 앞에 가면 우리는 무슨 고백만 해야 돼요? 난 의인이 아니에요라는 말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 잘났어요. 나 의인이에요. 나 원래부터 착했고요.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했고요. 원래부터 택함받은 자. 난 원래부터 선민이에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 유대인 같은 자는 다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뭐만 용납된다? 난 의인이 절대 아니에요. 난 영웅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나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 때 살아 있었으면 그냥 그 금송아지 옆에서 함께 죽어나갔어야 될 그냥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만 통한다고요. 하나님께는요. 근데 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 난 이런 자예요. 나 잘났어요. 나는요 뭐도 했고요. 난 원래 뭐 몇 대째 유대인의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맞다 99.9% 글로 가 있잖아요. 넓은 문으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만을 붙드세요. 여러분은 원래 모세 때와 같으면 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출애굽기 33장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만 떨어져도 여러분은 어떤 판이었다? 야, 저 칼 빼서 레위인들아 칼 빼라. 저것들 다 죽여라. 저 금송아지 섬겼던 것들 다 죽여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만했고 난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도 섬겼어요. 금송아지로 섬긴 주제에 그런 것들 다 죽여라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목이 날아갈 판이었었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건 지옥이에요. 돌판이 깨졌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그건 지옥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깨졌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약 덕분에 천국 가는 건데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우린 다 깨먹어도 호세아 와이프 맨날 도망가도 그 여자 잡아다 놓는 게 호세였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한 호세아. 여러분은 도망간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란 남편이 진짜 있는데 나는 저 하나님이라는 남편 삼을래 하고 금송아지 쫓아갔던 다 우린 장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믿었어요 하나님 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울 만하면 예수는 절대 여기 오셔서 피를 뿌리실 일이 없어요. 예수만이 의인이세요. 예수만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 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모세가 이제 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아들이 죽을 뻔한 상황 그 피난편이라는 욕까지 처먹으면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떤 자리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 3,000명 이상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살벌한 얘기예요. 여기가 율법 시대고 모세 시대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거 다 죽여라 이래서 여러분 여기 피바다가 됐을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지옥이었어요. 그런 너무나 슬퍼요. 지금 내 분명히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내 친척이 있었을 것이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기 부인 아니에요? 다 죽였으면 곡소리가 장례식 생각해 보세요. 그 애통함과 원망과 내가 그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이 꼴 안 당했는데 내가 주님 믿겠다고 여기 기어 나왔다가 광야에서 이게 뭔 꼴이냐. 심지어 어떻게요? 뭐 그렇게 돈 좀 구하고 기도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고 생 지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답시고. 그럼 그런 판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돼 안 돼 있지만 너무나 지금 추측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주님? 무너지는 마음으로,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럼 옆에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 저 모세 새끼 또 기도한답시고 저런 기도도 하고 앉았네 저거. 진짜 불쌍해요. 저 모세는 정신병 걸려도 골백 번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직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난 선택한 자만 살려. 만세전에 종말 가운데 이미 완성된 바야. 이거는 변개될 수 없어. 너의 동족이 죽어나가고 뭐 서해 명도 아니야, 30명도 아니야, 3,000명이 죽어나가고 피바다가 지금 철철철 지금 물 없는 광야 바닥에 피로 강물이 일었어요. 마치 나일강이 피로 물던 그때처럼.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설령 주님이 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성경의 고백이에요. 진흙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뭔 말이 많어. 그러니까 이 잘난 인간이 지가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 창조주 자리까지 뭐 생각한다, 이성이 있다, 뭐 자유주의가, 자유의지가 있다, 요따위가 하면서 하나님 자꾸 원망하는 거죠. 원래는 원망이 안 돼야 될 정상이는데 이 지구상에 누구만 원망한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어떤 처사를 하셔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만 살리시고 다 죽여도 여러분 원래 감사합니다만 나와야 되는데 눈물 가운데라도 쟤는요, 왜 쟤는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는요, 왜 뭐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 축에도 못 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구원받은 거에만 감사하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에서처럼 모든 구약 때부터 모든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줬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로만 통해서 쓰신 게 성경이다 하면은 그게 베드로후서가 됐던 지금 출애굽기 33장이 됐던 다 성령 받은 자들 쓴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성령 받은 자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요게 아멘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오래 못 버티세요. 제 갈 길로 가시면 돼요. 성령 받은 척 하지 마시고 저 성령 받았어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건 남은 자는 나는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겨. 나머진 다 쓰레기야 라고 하신 게 지금 3,000명이 죽어나가서 피바다가 된 상황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부터 해서 아이고 그래도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뭔가 위로가 떨어져야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야 나는 살릴 자만 살려. 요게 개혁신앙이 요거 외에는 없어요.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도 경고라 그럽니다. 이게 묵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그 잘난 에서는 버렸고 나는 그 못난 사기꾼 새끼 야곱은 사랑해. 내 뜻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야곱은 사기꾼으로 이 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지 마가 말라기에서도 경고라 경고란 동일해요. 경고를 보면 뭐예요? 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라. 그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지옥이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개혁신앙을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택한 자가 맞다니까요. 지금 잠시 잠깐 고민이 되시더라도.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19절 20절부터는 못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그냥 읽으면 애매할 수 있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더우시면 조금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얼굴을 보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해.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원래 여러분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함부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였어 원래.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이사야 같은 사람도 내가 주의 영광을, 그 얼굴을 배웠음이니이다. 나는 죄인임이 확실히 드러났네요. 날 죽이소서, 날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읽게 될 열왕기상 17장, 제가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뒷부분 읽은다고 그랬죠 오늘. 그 부분도. 근데 거기서도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불평해요? 아니 처음에는 뭐 나 밥도 주고 뭐 가루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뭄 동안 기름통에 기름도 안 떨어지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더니 그때는 뭐 주여 주여 뭐 이러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시고 왜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드러내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말씀으로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던 존재들이에요. 그냥 죽어야 됐다니까. 우리는요 슬픔, 낭망, 그냥 우리 죄인인 상태를 하나님 만나면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 날 죽이시는 하나님, 그냥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왜 괜히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괜히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님 오세요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찾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말씀은 여러분이 요청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정 안 보세요. 그냥 뚫고 들어오신다요 말씀. 근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 아이고 그냥 안 오시는 게 더 나았는데 왜 자꾸 날 자기 부인시키세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어나간 것처럼 자아를 자꾸 찔러 죽이시니까.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는 용도예요. 처음부터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죽어야 살죠 예수님처럼. 근데 안 죽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의 고백을 받아내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꼭 예수 믿으면 죽은 애도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 그거 믿고 애들 함부로 여러분 주님 앞 뭐 이렇게 교회 같은 데서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뭐 시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즘 그런 무식한 놈들 있죠. 이단 놈들. 애를 막 패. 귀신 들렸다 패고. 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로 막 기도하잖아. 살아나라.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건 정신병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 구약 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쓰셔서 우리의 말씀이 오셨을 때 우리의 상황, 자기 부인, 그리고 죽고 부활, 예수, 말씀,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그 상황을 쓰시되 사르밧 과부도 그냥 쓰신 거라니까. 사르밧 과부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니 나 이거 먹고 죽을랜다고 가뭄 때 이거 떡 하나 남고 마저 떡 만들어 먹고 죽을랜다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원래 엘리야가 말씀이 안 찾아와도 그 여자와 아이는 원래 죽을 판이었어요.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찾아오셨어. 그래서 음식을 많이 주셨어. 그건 양식이잖아요. 말씀, 천국의 말씀. 근데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죽으니까 금방 돌변하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오면 반드시 죽여내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오시면 여러분 자녀가 죽어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그 모세 앞에서 죽어나간 3,000명이 피바다가 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피바다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옛 자가 자꾸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죽는 그 순간 완성되는 그 죽음을 향해 여러분을 계속 양날의 칼로 철몽둥이로 여러분을 자근자근 부숴가실 거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시듯. 그래야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붙잡고 있다? 천국문 겨우 들어가는 거나 아세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 날 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사르밧 여자는 특별히 이방령이잖아요. 사르밧이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의 중간 지역. 옛날에 페니키아, 세계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데예요. 그건 베니게라고도 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거긴 이방 중에 이방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누구 고향이었다? 이세벨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심지어 거기에는 그 두로의 고지역 출신인
수로 보니게 여인, 난 개예요. 개만도 못한 여자도 차오자도 오잖아요. 거긴 그냥 그런 땅이었다니까요. 그럼 한국은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도 개 같은 땅이라 한다면 여러분,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세계 6위의 경제대국, 군사대국, 뭐 똑똑한 대한민국, 잘난 우리 대한민국,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진짜 그런 거예요. 거기도 개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을 여러분 왜 좋아한다? 돈 갖다 줘서 좋아하는 거예요. 매년 알아서 성지순례 와. 여기가 시내산. 시내산 아니에요. 근데 막 새벽까지 가서 목사랑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 시내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거기 시내산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여행해주고 밥 사주고 밥 먹어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 눈에 여러분 그냥 개예요, 개. 그만하세요. 개들이 여행 갔네 이렇게. 개들이 여행도 다니네 막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르밧, 그런데 그 사르밧 이방 땅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 사르밧 땅도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물론 사렙다의 히브리어 표현인 사르밧으로 직접 가셨다라는 표현이 신약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쪽에 가셔서 수로보니에게를 만나셨다는 건 거의 사르밧 쪽을 가셨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거나 똑같잖아요. 말씀은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요청도 안 했는데. 난 또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초청도 안 했지만 초청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죽여가시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원망이 나오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거면 나한테 애를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찾아오셨어요? 할지언정 절대 나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는데, 이게 원망만 하는 거 버리셔도 되는데 구원하신다예요. 그럼 그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들도 천국 들어가면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심지어 내 아들은 지옥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만 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량한 인본주의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지옥에 있다고 난 지옥 갈래.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엄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무런 가치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삶도 그럴진데 남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겠죠. 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자식 얘기, 남의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남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구원에만 딱 집중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지금 갈 길이 먼데 빨리 33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33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어서 참 저는 이걸 얘기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데 잘 뜻이 전달될까. 지금 또 시간도 촉박한데, 근데 읽은 김에 보시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21절에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과 방편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또 허락해 주신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서라.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은 구약 때기 때문에, 아직은 모세 때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를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 율법의 행위와 지킴이 아니야. 그 율법의 본 뜻인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다 설명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다 계시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종말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해요. 그 바위에, 예수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왜요? 예수 없이 아무리 모세여도 하나님 짠 하고 보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율법 주제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드릴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나가면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내가 바위 틈에 잘 숨겨놓을게.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거야. 그때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거야.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넌 내 등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보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요게 뭐였어요? 뒷절까지 읽으면 20절 이하까지 읽으면 지나가는 바위 위를 지나가는 반석 위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예수 위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문맥만 봐도.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그래? 보여줄게. 내가 네가 말한 그 선한 것 영광을 보여줄게. 그런데 너 모세라도 너 지금 내 영광을 바로 보면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용안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파님, 드러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를 얼굴이라 표현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얼굴이라고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얼굴을 구해? 네가 나의 영광을 구해? 그래, 그럼 너 반석 위에 서 있어. 내가 영광을 보여줄게. 단, 넌 아직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아직 구약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 그대로 예수의 중보 없이 예수 없이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바위 틈에 싹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 그 영광이 휙 지나가니까 모세가 지나가셨나 하고 보니까 등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오늘날 뭐 잘나서 모세보다 여러분 잘났어요? 맨날 얼굴 보여달래. 주여 얼굴 주님 좀 제발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거 사실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은 모세의 털끝만치도 못 쫓아가고,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수로보니게 여인 사르밧 과부보다도 개만도 못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세대가 됐냐 말이에요. 예배 세대가 됐다면서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보는. 예전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욤키프르 7월 10일에 티시리월 70일에 대속죄일에만 겨우 피들고 들어가서야 대제사장만 하나님 법궤를 면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지성소까지, 여기 지상엔 지성소도 남아있지 않지만 지상의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를, 히브리서 9장 좀 보세요. 하늘의 지성소를 예수 덕분에 막 들어가 계신다 하잖아요. 영원히 이미 들어가 있다. 종말이잖아요. 그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요.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의롭게 예수로 말씀으로 진리를 봐주신 덕분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안 열어주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거기도 얼굴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내가 담아뒀어 그러세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해요.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진리를,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아두셨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영광, 하나님 그 자체는, 말씀은 예수 없이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거는 여기 좀 빛 좀 만들어보고 광합성 좀 해보고 식물 좀 만들어보고 용도가 아닌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설명하시기 위한 용도였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 빛의 근원, 진짜 빛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이라는 광채, 그 영광이 진짜 빛이야.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금송아지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시? 모세도 못 받은, 채 다 못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지금 받고,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는 뜨뜻한 데서 이렇게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신데도 그냥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고 계시는 말이에요. 예전에 에스라 때는 다 울면서 서서 들었어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정된 율법을 그냥 듣는 것조차도 설교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손을 거두리니 내가 그렇게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네가 나를 함부로 못 보도록 너를 덮었다가 내가 싹 지나가고 나서 그 손을 거둘게. 그러면은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라는 말씀의 진의가 이거란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시간상 좀 열왕기상 17장을 좀 마저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후서 1장을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베드로후서 1장의 설교를 위한 좀 청론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베드로후서가 1장에 또 언급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집에서 복습 예습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베드로후서 1장 그 뒷부분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다시 한번요. 좀 19절만 미리 예습하듯 보고 좀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갈까요? 승영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 구약에 이런 제가 오늘 예로 들어드린 출애굽기 33장처럼 그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예언. 분명히 모세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 등만 볼 거다. 얼굴은 못 볼 거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예언. 그러니까 그 앞에 모세나 다윗의 예언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예언, 그 예언의 완성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구약에 가리키던 모든 예언이 너희들은 그 완성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샛별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샛별은 예수를 말해요.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새벽별, 다른 말로 샛별, 계명성, 금성, LG전자 말하는 게 아니라 금성. 그건 원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보세요. 여기도 너희 마음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는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요? 함부로 예언이랍시고 어디 가서 이단의 사설에 빠지거나 사사로이 인간의 인본주의로 푸는 설교 해석을 듣지 말고, 사사로이 푸는 게 뭐예요? 인간의 뜻으로 율법주의로, 한마디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거, 그런 거에 조심하고 너희 마음에 성령으로의 샛별이 확실하게 그 빛이 확 뜰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표현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할 그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표현만 다르지. 그런데 이 샛별을 무식한 놈들이 루시퍼라고 돼 있다고 얘기해. 루시퍼를 고유명사로 해석하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거를 사탄이라고 해석하고 앉았고,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고. 믿지 마세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그 샛별이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사탄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탄으로 읽으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 새어 사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샛별, 새벽별, 계명성은 그리스도예요. 그 아침의 아들은. 물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그 변질된, 그 겉으로는 예수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탄인 자, 바벨론을 들어서 그 사탄의 성격을 설명했죠.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이 사탄이다. 저 계명성 같은 자, 겉으로는 계명성이지만 저 실제로는 사탄인 자, 그게 바벨론을 들어서 설명했죠. 바벨론 같은 놈, 바벨론 같은 자, 그런 의미인 거지. 계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이게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가 사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로 읽어야 되는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도 말 되네요. 주의하세요. 제발 함부로 성경 읽지 마시고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제발 두려워 좀 하지 마시고. 자, 이러한 가운데에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지만 이 시간에 베드로서 1장 19절은 왜 먼저 좀 봤어요? 너희 마음에 이 진짜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너희는 진리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견고히 설 때까지 함부로 너희 믿음이 시험을 받아 이단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년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제 말년이니까 곧 그러잖아. 내가 곧 죽신의 장막을 벗기 이제 직전이거든. 근데 내 소원은 너희가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것밖에 없어 이랬어요. 어디
야, 내 자식한테 좀 교회 좀 물려주게, 당회 좀 열자, 세습 좀 하자. 야, 내가 노후에 좀 더 편안해야 되겠다, 나에게 뭐 이것 좀 해다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주의 종의 소원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밖에 소원이 없다? 너희가 제발 진리에 견고히 서 있기를 바란다. 내가 곧 죽거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데 그때까지 나의 소원은 이것밖에 없어가 베드로후서 1장 뒷부분의 맥락이에요. 그걸 좀 예습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 어떤 결론의 의미로서 오늘 그래도 열왕기상 17장 그 사렙다 과부의 부분을 마저 이제 보고 이제 마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서 1장 19절 왜 읽었어요? 여러분, 이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거는 스토리 같고 모세조차도 부분적이라고 했다면 그냥 막 읽으면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얘기도 그냥 믿기지 않는 이솝 우화 같은 스토리일 뿐이에요. 동화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런 걸 읽으면서 이게 뭔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는 이미 샛별이 떠올랐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서요. 성령의 조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도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럼 인본주의적으로 사사로이 막 풀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17장을요. 바치세요. 그 떡 하나 남았어요? 바치세요, 주의 종에게. 안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병 걸렸어요? 데려오세요. 단 그냥 오면 안 돼. 누구급 목사는 최소 100단위, 누구급 목사는 최소 1000단위 갖고 오세요. 안수해드릴게. 낫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 띄워주세요. 어디야? 항상. 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지금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보내진 떡과 고기를 하나님부터 얻어먹고 요단악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시내가 이제 그리 시내가가 마르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갖고 넌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이 어디라고요? 당시의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개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일부러 가라 그러세요. 거기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지금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양식 딱 하나 남았어. 빵 하나, 빵 하나 정도 만들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죠. 지금 엘리야 배부르게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를 바치는 걸 보고 내가 30배, 60, 100배로 뻥튀기 해줄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으면 하늘의 양식이 넘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뜻이잖아요. 그 떡과 기름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 마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비는요 성경에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루와 성령이라는 기름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더 계속 부어주면 부어주시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짐새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내 아들 죽이려고 오셨어요? 말씀할 때 그런다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나 이제 믿을게요. 요게 아니라니까. 내가 간증 체험했으니까 믿을게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들 여러분들은 아들이 죽은 상황 정확히는 아들이 상징하는 바 예수를 죽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죽였어요? 왜 나한테 말씀이 찾아오셔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해? 왜 나를 자꾸 자기 부인한다 그래? 아니 세상이 좋다니까 그냥 당신이 안 왔으면 나 그냥 좋게 살았잖아. 자꾸 이 마음이 예수를 믿고도 드는 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자기 부인으로 싹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듯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살리셨듯 여러분도 그와 하나가 되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은 죽고 부활하는 거니까.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은 네가 부활하였느니라, 네가 구원 받았느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자세히 볼 그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상황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절름발이에게 자유함을 주러 왔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아 왔다. 이 말을 전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특히 뭐라고 했을 때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나는 야 열왕기 상에 봐라 17장에 엘리야도 저기 이방의 여인 야 유대인 중에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다 놔두고 굳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다 요만했던 우씨 그리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저 이방인을 택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절벽까지 밀어내서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우씨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맞아요. 내가 개만도 못한 수로보니 같은 여인 내가 사르밧 과부 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왜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까지 말하는 나였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나를 자꾸 죄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오늘도 그랬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들과 함께 죽이시고 아들과 함께 살리시고자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영접하신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천국의 영광 진정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 미래적 종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완성된 부활 안에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